욕망들의 실증이 나면 그대는 멈추기를 열망하고 미지의 어떤 것을 찾는다. 자유로워지려면 깨달음과 해방에 이르려면 아주 강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참나 안에서 참나에 의해 참나와 더불어 이것을 결심하라. 참나는 멀리 있지 않다. 무엇이 미움인가? 오직 욕망이다. 모든 욕망들을 버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이 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대는 다른 별들에 있는 사람들도 도울 것이다. 그러나 먼저 그대 자신을 도와라. 먼저 그대 자신을,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아무런 불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욕망도 없을 것이다. 성취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욕망은 자유를 향한 욕망이다. 다른 모든 욕망들은 가치가 없다. 그것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평화도 주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해롭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세상들이 불타고 있다. 하늘들이 불타고 있다. 신들이 불타고 있다. 신들조차도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싶어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참나의 내적 순수함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대가 그것을 미루고 싶다면 몇 년 뒤 혹은 여러 번의 화신들로 그것을 미루어라. 그러나 그것은 현명한 사람이 취할 길이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손에 놓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는 모지로 미혹되지 않는다. 자유는 바로 이 순간에 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대의 마음을 과거의 순간과 연결되기를 그만두는 것. 그대의 마음을 미래의 순간과 연결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과거와 연결을 끊고 미래와 연결을 끊어라.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순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순간이란 매우 미세한 시간의 단위다. 과거나 미래를 일으키지 말라. 바로 이 순간을 들여다보라. 모든 과거와 미래는 그대를 속여온 마음일 뿐이다. 마음은 유령이다. 이름만 있을 뿐이다.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든 나타남이 한 생각과 더불어 거기에 있다. 그대가 아무런 과거가 없는 이 순간에 자리 잡을 때, 아무런 과거가 없을 때, 이 자리를 마음 없음이라고 부른다. 어제 누군가가 물었다. 욕망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을 주겠다. 이 순간은 마음 없습니다. 마음 없음은 텅 빔과 같은 내용들을 지니고 있다. 마음 없음은 의식 그 자체이며 참나 그 자체다. 이 마음 없음은 매우 투명하다. 마음은 마음 없음이 되기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했다. 마음 없음이 의식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 정화된 마음이 의식이다. 무엇이 마음의 정화인가? 생각 없습니다. 이 생각 없음의 마음, 투명한 마음, 마음 없음을 참의식이라 부를 수 있다. 참나 그 자체다. 이 성품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라. 그대는 자유를 요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생각은 고통과 구속에 지친 마음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마음의 정화인가? 생각 없습니다. 이 생각 없는 마음, 투명한 마음, 마음 없음은 참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참나 그 자체다. 이 성품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라. 그대는 자유를 요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생각은 고통과 구속에 지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름 아닌 마음이 사상에 가라고 제안한다. 그대가 과거나 미래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대는 집에 있다. 참나를 통해 참나를 들여다보라. 그 밖의 모든 것은 몸이나 마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은 마음이나 몸의 것이 될 것이다. 마음으로 마음에게 물어보라. 그대는 누구인가? 이 질문으로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마음은 자신이 소멸되어 매우 행복할 것이다. 마음은 이런 평화를 얻은 데 매우 감사할 것이다. 마음은 마치 원숭이처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녔다. 마음도 그대도 쉬지 못했다. 자유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대의 본성은 순수한 자유다. 그대는 시초부터 자유였다. 굴레에 묶여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그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는가? 굴레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은 그것을 보았는가? 그저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라. 이 질문은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뗏목이다. 죽음도 이 뗏목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더없이 안전한 뗏목이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마음이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모두가 개념들이고 의도들이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중단하라.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 그대는 그동안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을 점검하라. 부단히 경계하라. 잠자지 말고 생각이 일어남을 늘 점검하라. 집에 머무는데 무슨 길이 필요한가? 욕망이 집을 벗어나게 하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은 그대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강탈해가는 도둑이다. 그대에게 욕망이 있다면 이 욕망을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욕망으로 바꾸어라. 사냐스랑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없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냐스는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때 감각의 대상에 대한 모든 욕망과 경험이 그대에게 아무런 이익도 평화도 사랑도 주지 않을 때 일어날 것이다.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이 사냐스다. 옷을 바꾸는 것이 사냐스가 아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사냐스가 아니다.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사냐스가 아니다. 사냐스란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삶과 죽음의 윤회를 멈추게 하고 그대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대가 축을 정지하면 바퀴는 멈춘다. 무엇이 축인가? 마음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멈출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라. 만일 그대가 이것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인가로 질문한다면 그대는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은 감각 대상 위에 머물 것이다. 이것을 질문하라.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 질문 대신에 나의 의무는 무엇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그대는 그대의 관점에 묶여 있다. 그러므로 내면을 들여다보라. 이 탐구는 과거나 미래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사냐스다. 내가 옷을 염색하거나 푸나로 가면 마음도 따라간다. 마음이 사냐스를 받아야 한다. 감각 대상들에 대한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그것을 근원을 만나기 위하여 내면을 향해야 한다. 그대는 옷의 색깔과 목에 두른 염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같은 채로 있다. 마음이 사냐스를 받게 하라. 마음에게 질문하라. 너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수백만 년 동안 괴롭혀왔는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사랑으로 존재하고 아름다움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대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르게 존재하기 위해 그대에게 불행을 주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사람이 필요하다. 불행의 근원은 어떤 사람, 어떤 아이디어, 어떤 물건일 것이다. 행복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노력해야 한다. 고통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사물 혹은 아이디어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는 불행해진다. 행복이 그대의 근본 성품이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행복해지는 데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고통받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 그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관계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모른다면 혹 그대의 부모에게서라도 하나쯤 듣지 않았을까? 저는 모든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욕망들의 멈춤이 그대의 본성이다. 욕망 없음이 그대의 본성이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의 첫 순간에 그대의 욕망은 무엇이었는가? 호흡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다. 호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호흡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노력이 아니었다. 그대는 호흡하고 있다. 말해보라. 그대는 하루에, 아니 1분에 몇 번이나 호흡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모르는 까닭은 그대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흡은 계속되고 있다.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기는 코에 이르고 우리는 그것을 프라나라고 부른다.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똑같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쉰다. 이 생명의 힘이 바로 그대다. 찾아내라. 그대가 이 생명의 힘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생명의 힘이 그대를 다스리는가? 생명의 힘이 저를 다스립니다. 그렇다. 생명의 힘이 그대를 다스린다. 그대는 호흡하고 있다. 호흡은 노력 없이 이루어진다. 호흡하지 않으려 애써보고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라. 죽을 때는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여분의 호흡 하나도 손으로 살 수 없다. 어떤 의사도 여분의 호흡 하나도 줄 수 없다. 누가 그대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가?
누가 바깥에서 안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는가? 공기를 들이쉬면 몸이 작용하고 마음과 두뇌들이 감각들이 작용하고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교류가 일어나고 쾌락도 갖게 된다. 호흡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라. 그러면 그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가슴의 동굴 안에 알려지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 이 존재가 그대의 진정한 얼굴이며 그대의 가장 절친한 친구다. 이 존재는 영원하다. 아무도 이 존재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나는 저것을 했다.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항상 그 이상을 하기를 원한다. 행복을 얻어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나는 이 반복을 멈추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대에게 자연스럽지 않다. 어쨌든 마음이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마음에게 들어보라. 이 별에서 그대는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답을 얻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은 매우 골치 아픈 녀석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마음을 보아왔다. 마음의 도처에서 그대를 물어뜯으며 그대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제 그대의 마음과 대화를 해보라.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은 그대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마음은 그대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욕망들을 충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난한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그것을 보았는가? 마음은 유령이다. 이 유령이 욕망이다. 그러므로 잠시 동안 멈추어라. 그저 멈추고 그대 자신을 보아라. 그대 자신을 살펴보라. 나는 그대에게 무엇인가를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가 일상적인 일에서 떠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아마 그대는 일상적인 일들을 200%나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가 고결하다면 나는 한순간도 1초도 아니 45,000분의 1도 간청하지 않는다. 그대는 나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내줄 수 있는가? 그대의 얼굴을 보라. 모든 것이 충족할 것이다. 그대의 보물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대는 밖으로 달려나가는 까닭에 그곳에서 멀어지고 있다. 태초부터 태양은 떠올라 하루의 시간을 알려주고 일출과 일몰 시간을 알려준다. 그 모든 것은 그대 안에서 떠오르고 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다. 바즈라 발키아가 그의 이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두 아내를 함께 불렀다. 한 아내는 나이가 많았고 다른 아내는 20살쯤 되는 젊은 여인이었다. 그가 말했다. 나의 왕국을 똑같이 둘러 나누어 그대들에게 주겠소. 그대들은 매우 훌륭한 영웅이들이요. 모든 것을 둘러 나누겠소. 보석, 코끼리, 왕궁, 이 모든 것을 둘러 나누겠소. 이제 나는 그대들을 떠나기 때문이요. 젊은 왕비가 말했다. 전하께서 나는 내 삶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하께서는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제가 전하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하께서 현명한 분임을 압니다. 전하께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신다면 그것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 몫을 다른 왕비에게 주십시오. 저는 전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바지라 발키아는 우도 한 벌만 걸치고 떠나는 자신을 따라 나서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장신구들을 벗어 다른 왕비에게 건네주고서 남편에게 말했다. 살이 한 벌이면 족합니다. 저는 전하와 함께 떠나 전하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행을 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항상 사상을 가졌다. 그들은 매우 행복했고 자유를 얻었다. 파파지, 왕이 왕비와 욕망을 진정으로 버렸다면 어떻게 다시 왕비와 육체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감각들을 통한 어리석은 욕망이 없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대는 원래 평화로 돌에 들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남편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개념은 이제 다르다. 사랑만 있다. 미움도 없고 분리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대는 그대의 참나와 관련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참나는 그대 자신의 참나다. 그대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가?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다. 그대가 모든 곳에 있을 때
그대는 모든 참나 속에서 그대 자신의 얼굴을 본다. 그대가 어디로 가겠는가? 포기할 것이 어디에 있고 거부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가 어디에 있건 이것은 여기에 있다. 그대 자신의 평화를 찾아라. 먼저 그대 속에서, 다음에는 나 속에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서 찾아라. 내면을 보라. 참나는 멀리 있지 않다. 참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참나가 그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저와 같습니다. 같다. 그대는 찾을 필요가 없다. 그저 다른 것을 찾겠다는 그대의 노력만을 포기하라. 다른 어떤 것을 찾겠다는 그대의 노력을 포기할 때 그대는 누구일 것인가? 그대 자신을 포기하라. 그대 자신의 참나 안에서 드러남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그대가 해야 할 유일한 노력은 머리에 이고 있는 노력들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만일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대의 노력들을 던져버리려는 노력이다. 그대 자신의 참나를 향해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 이 드러남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노력으로 수집해놓은 진보다리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노력을 없애기 위해 반대의 노력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디 그대인 채로 있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 그것은 알아보는 것이다. 비록 그대가 원치 않아도 그것은 그대에게 자기를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 그대가 쌓아온 굴레의 것들을 버려라. 그대가 수집해 놓은 굴레들을 버려라. 그대의 굴레들을 없애라.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 그것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 있다. 오직 확고한 결심으로 그대의 내면을 바라보라. 오쇼는 자신의 삶에서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육신을 떠나기 전 라마나 마하리시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욕망이다. 죽음 이후 참나가 참나를 만나려는 이 강렬한 욕망은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것을 원한다와 같은 욕망들과는 다르다. 그러한 욕망들은 그대를 고통 속으로 빠뜨릴 것이다. 욕망의 대상들은 그대의 다음번 화신으로 나타날 것이다. 참나를 향한 욕망은 반드시 충족되어 있는 욕망이다. 몸은 이 욕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몸은 머물거나 머물지 않는다. 이 욕망은 영원한 욕망이다.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비대하 묵디와 집안 묵디라는 것이 있다. 이 몸이 끝나기 전에도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몸이 떨어지고 난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 그대는 이 신체의 옷을 걸칠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다.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해방을 향한 욕망은 그대가 사는 동안에도 그대의 삶 이후에도 머물러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 그 자체를 향한 욕망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에 의해 진리 그 자체에게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야 한다. 진리는 몸에는 결코 드러날 수 없다. 몸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신은 달시안을 견뎌낼 수 없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개념을 버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참나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해에는 어떤 말도 필요치 않다. 그저 나의 말들이 궁극의 어느 곳에 가라앉도록 내버려두라. 잠자러 갈 때 그대는 낮 시간 동안 늘 함께한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대는 모든 것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만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대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한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누가 잠자고 있는지 그대는 아는가?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놓여야 한다. 왜 작별 인사를 하는가? 왜 그대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다음 상태로 데려가지 않는가? 그곳에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관계도 없다. 그대는 행복하다. 간단한 비법을 하나 말해주겠다. 어떤 것을 버릴 때마다 그대는 행복해진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웃 사람이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대의 배우자는 그대를 괴롭힌다. 나도 최신형을 사야지 라고 그대는 생각한다. 그대는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돈을 빌린다. 이제 그대의 집 앞에 차가 있다. 그 차가 있다. 그대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대는 분명 행복할 것이다. 그대의 아내도 행복하고 그대의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대의 친구들도 행복하다. 자동차를 판 사람도 그 차를 처분했기에 행복하다. 그대는 차를 갖게 되어 행복하다. 자,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차를 원한다라는 욕망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차를 가짐으로써 그 욕망이 그대를 떠났다. 차를 가짐으로써 차에 대한 욕망이 더 이상 없다.
이것이 그대에게 행복을 주었다. 모든 욕망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바라던 물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욕망이 사라져서 그대는 행복해진다. 차는 강철과 고무로 만들어지고 가솔린으로 달린다. 이것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대는 텅 빔 속에 앉아있다. 그러나 벽들로 둘러싸인 집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대는 자신이 집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텅 빔 속에 있다. 텅 빔이 있을 때마다 그대는 행복하다. 이것은 간단한 비법이다. 그대는 자신의 몸을 잊는다. 몸을 비우고 관계를 비우고 친구들을 비우고 그대는 잠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대는 행복하다. 지금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지의 상태다. 이 무지한 깨어있는 상태는 여전히 잠자는 상태다. 욕망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잠자고 있다. 여기서 고요하라. 그대가 여전히 잠자고 있음을 알라. 그대가 깨어날 때 이 무지한 수면은 사라진다. 무지한 환영 때문에 존재한다. 무지는 환영 때문에 존재한다. 그대는 지식으로 환영을 제거한다. 신기루에 대한 지식이 신기루의 매력적인 힘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때 그대는 천천히 집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환영들을 영원히 버려라. 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치 않다. 그저 나의 말들이 궁극의 어느 곳에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어라. 잠자러 갈 때 그대는 낮 시간 동안 늘 함께한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대는 모든 것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만일 가져간다면 그대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한다. 잠을 자는 동안 곁에서 누가 잠자고 있는지 그대는 아는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노련한다. 왜 작별 인사를 하는가? 왜 그대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다음 상태로 데려가지 않는가? 그곳에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관계도 없다. 그대는 행복하다. 간단한 비법을 하나 말해주겠다. 어떤 것을 버릴 때마다 그대는 행복해진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웃 사람이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대의 배우자는 그대를 괴롭힌다. 나도 최신형을 사야지 하고 그대는 생각한다. 그대는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돈을 빌린다. 이제 그 차가 그대의 집 앞에 있다. 그대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대는 분명 행복할 것이다. 그대의 아내도 행복하고 그대의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대의 친구들도 행복하다. 자동차를 판 사람도 그 차를 처분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대는 그 차를 갖게 되어 행복하다. 자,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차를 원한다라는 이 욕망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차를 가짐으로써 그 욕망이 그대를 떠났다. 차를 가짐으로써 차에 대한 욕망이 더 이상 없다. 이것이 그대에게 행복을 주었다. 모든 욕망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바라던 물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욕망이 사라져서 그대는 행복하다. 차는 강철과 고무로 만들어지고 가솔린으로 달린다.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그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잠자러 잘 때 그대는 낮 시간 동안 늘 함께한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대는 모든 것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만일 가져간다면 그대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만 한다. 잠을 자는 동안 곁에서 누가 잠자고 있는지 그대는 아는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노연한다. 왜 작별 인사를 하는가? 왜 그대는 곁에 있는 사람을 다음 상태로 데려가지 않는가? 그곳에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관계도 없다. 그대는 행복하다. 간단한 비법을 하나 말해주겠다. 어떤 것을 버릴 때마다 그대는 행복해진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웃 사람이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대의 배우자는 그대를 괴롭힌다. 나도 최신형을 사야지 라고 그대는 생각한다. 그대는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돈을 빌린다. 이제 그 차가 그대의 집 앞에 있다. 그대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대는 분명 행복할 것이다. 그대의 아내도 행복하고 그대의 아이들도 행복하다. 그대의 친구들도 행복하다. 자동차를 판 사람도 그 차를 처분했기에 행복하다. 그대는 차를 갖게 되어 행복하다. 자,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차를 원한다라는 이 욕망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차를 가짐으로써 그 욕망이 그대를 떠났다. 차를 가짐으로써 차에 대한 욕망이 더 이상 없다.
이것이 그대에게 행복을 주었다. 모든 욕망들도 이에 마찬가지다. 바라던 물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욕망이 사라져서 그대는 행복해진다. 차는 강철과 고무로 만들어지고 가솔린으로 달린다.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그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